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건강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강을 베풀어 달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1장 말씀 또 특별히 우리가 또 28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익숙한 그러한 구절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 하나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제 마태복음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도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이 위축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그처럼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그 10장을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초에 12명의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의 그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3년의 그 공생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 1년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2년, 3년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그 2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3년 초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그 마태복음 10장 4절 이하의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실 때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등장한 세 도시에 대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노하셔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어떤 마을이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에 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 오셔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가장 많이 들은 지역들이 이 가버나움이고 고라신이고 벳세다,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그 마을이 이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을 향해서, 벳세다를 향해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시는 이러한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한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표적을 보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그 권능을 행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에 또 그러한 그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들은 행동으로 자기들 자신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생명을 얻는 이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 이하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말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야말로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입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의 옷수를 길게 하고 또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거리에서 시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면서 정작 자기들 자신마저도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외적인 그런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모습인 양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저의 모습을 거룩한 그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겉모습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23장에 무려 7번을 거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15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도 29절에도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무려 7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거짓된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 또 벳세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그 비밀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 27절 말씀에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춰지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그 계시의 비밀이 명확히 드러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9절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주 들었던 구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수많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살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율법의 본의를 알지 못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그 본의는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의는 우리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탐내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의를 깨닫는 사람 가운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이 오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2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2가지 변화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이 2가지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실 그 구약의 선지자가 명확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변화를 그림처럼 묘사해 준 구절이 어디라고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림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되어진 일을 그림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립니까? 더러운 물도 아니고 맑은 물, 깨끗한 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리는 것 자체가 너희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무엇에서부터 정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것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맑은 물을 너희의 영혼 가운데 뿌렸나요? 영혼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보여요?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림처럼 맑은 물을 우리의 영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우상 섬겼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맑은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된 거예요. 새로운 영. 그리고 새 마음을 갖게 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것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림처럼 묘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이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진 그 상태를, 여러분들의 그 더러워진 그 영혼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것과 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는 여러분들 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또 현재, 아니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시는 그 의로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풀어 넣어주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하심으로써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부활하실 수 있도록, 부활의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입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결국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그 이유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십계명에서 파송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멍에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힘과 그 능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소가 그 리어커를 끌든 쟁기질 할 때 그 소가 그걸 끌고 나가잖아요. 소에게 무엇을 메우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목적이 뭡니까? 그 소의 그 모든 힘이 그 멍에를 통해서 집중되도록 만드는 그 역할 때문에 멍에를 소에다 메는 거예요. 만약 소에다 그 멍에를 메지 않으면 소가 힘을 쓸 때 그 힘이 다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서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멍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또 한 예가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겠죠. 지게 있잖아요. 지게를 사람이 지잖아요. 근데 지게를 지지 않고 어떤 물건을 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간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게에다 그 물건을 싣고 가면 어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지게가 나의 그 모든 그 힘을 집중해서 그 지게의 힘이 가도록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이 그 지게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도대체 이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이 의미는 반복해서 쓰는 말이에요. 온유란 말, 겸손이란 말은 같은 개념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1절 이하의 내용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건 열심입니다. 그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충성해라. 그리고 그 충성하는 기간 동안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해요. 그럼 왜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견뎌내면서 인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다 끌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실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씻고 자세히 살펴봐라.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다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고 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란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으로 표현되는,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라. 왜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증거하면서 나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미 두 가지 현상,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속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진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치열한 이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를 메고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시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도록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뭐 상관없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이 진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면,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넉넉히 감당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실패했을 때 안타까움이 내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영적 아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그 어려움, 고통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이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생명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